우리에게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방향성을 잡고서 그 말씀에 준행하여 살면 하나님은 그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고 또 그 열매가 우리로 하여금 살만한 힘이 되어지는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할까요? 찬송가 204자가 있는 찬양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서 준행을 하면 반석에 돋았고 집을 지은 것 같지만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면 모래 위에 돌을 닦고 집을 지은 것 같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준행하여 반석에 돋았고 집을 세워서 무너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건강한 집, 건강한 삶, 건강한 인생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덧하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면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덧하고 집을 지은 같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계시소 주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바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손짓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정직하다 생각하여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멀리 있는 사람까지 손짓하고 발짓하고 정죄하면서 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스스로 뛰를 뛰면서 예배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끌려왔다는 이제부터는 그래요,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누구도 내가 난 정죄하지 아니하고 이제 스스로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그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은총을 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허물이 많건만 내 죄가 많건만 내가 하나님 늘 범죄하며 살건만 우리는 나의 범죄와 나의 과거를 하나님이여 무시한 채 내가 의인이냐 내가 옳으냐 하나님 우리는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서 또 오늘도 하나님이여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여 또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그럴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 그럴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취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누군가에 이끌려가야만 예배를 합니다. 누군가의 지시가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누군가의 하나님이여 권면이 있어야만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이여 아름답게 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뒤를 뛰면서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 누군가가 이끌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하나님이여 모든 것들은 무너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세상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스스로 뛰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주의 나라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되어지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기만을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내 안에 믿음을 세워주옵소서. 내 안에 스스로의 믿음을 세워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과의 교제하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에도 또 중보기도 합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육체의 아픈 사람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 마음의 상처를 때문에 있는 사람을 기도하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그런 시험 때문에 아픔 때문에 있는 사람을 우리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한 몸과 건강한 육체를 통하여 영적간에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은 일시 않는 치유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지고 영적이 무너지는 것들은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원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가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들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하나님 나약함 속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아까 형들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 가운데 들어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 도우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혼돈이 하나님의 흑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체가 빛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빛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빛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정신이 빛의 나라로 시작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밝아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주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아픔을 치유해 주옵소서. 아픔을 만져주시고 아픔을 회복해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어떠한 약으로도 다스릴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의 아픔들을 주님 주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화평과 평화와 하나님의 기쁨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대한민교회와 또한 이 나라 이 민족과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름답게 쓸 수 있는 대한민국과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그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제사장들이 바로 서지 못할 때 하나님 나라는 힘들었고 나라는 하나님의 침략을 당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포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은 나라는 엉망진창이 되어지고 흑암이 되어진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종교가 타락하면 하나님이여 나라가 타락되는 것이고 나라가 망하는 것인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정 가운데 있을 때는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지금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온전히 신실하고 정직한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다스리는 모든 목회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온전히 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물질 만능 시대에 하나님의 물질에 의해서 무너지는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새롭게 주님 앞에 성결된 마음으로 소개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새롭게서 새성한 가운데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지혁 권사님. 즐겁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께 나와 이처럼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이 풍요로운 강을 황금 들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한때 풍성함과 기쁨으로 채워지는 순간을 느끼게 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함께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아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살다 보니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미혹되어서 말씀을 보지 못하고 때로는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 묵상을 통하여 유다의 역대 왕들을 보면서 처음 왕이 오를 때는 그 자신들도 하나님께 의지하였고 정직하게 행함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함을 누리게 되었지만 항상 나중은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풍성한 것처럼 교만해져서 스스로 우상을 섬기는 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는 반복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처럼 어떠한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에게도 늘 성령의 축복과 강건함을 공급해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는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온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세워주면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각자의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쌍빛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예배를 준비하신 성도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치심으로 늘 각 가정마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역대하 24장입니다. 역대하 24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오늘 볼 텐데, 우리가 함께 읽어야 할 부분은 역대하 24장 2절 그리고 14절 두 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2절 그리고 14절 두 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동안 여호와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또 14절 시작.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성교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오늘도 역대하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는 순간, 그리고 듣고 여러분이 이해되어지고 깨닫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이, 생명이 여러분에게 불어넣어져서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마음도 편안함으로 삶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되는 일들도 여러분 아름답게 해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그런 능력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람은 많지 않지만 옆 사람과 또 한번 인사를 그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고요. 또 반갑습니다. 그래요. 삶은 항상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들만 쭉 하면 좋은데, 그런 일들 가운데 여러분 계속 옆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제대로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주의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나는 주의를 지키고 싶어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치고 들어와서 주의를 내 마음대로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일들도 많이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어쨌든 여러분 다 정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 또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 삶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방해되어지는 요소들이 없어졌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가슴에다 손을 대고 오늘도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재물을 주시고 나를 빛의 존재로 보신다. 시작. 하나님은 나에게 재물을 주시고 나를 빛의 존재로 보신다. 아멘. 조건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 말에 귀 기울인다, 순종한다, 하나님 말을 무시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경외라고 하는 말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말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재물을 열어주시고 아마 빛의 존재로 우리를 세워나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사실을 고백하고 간직하고 나가면 그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열어주시고 빛의 존재로 우리를 이루실 거라고 확신을 하며 여러분에게 선포를 합니다. 오늘 역대하 여러분하고 5번째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다음 주까지 하면
역대하로 마무리를 질 것 같아요. 남유다 왕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적들을 기록하고 그거를 통하여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로 역대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네 번째 시간 때 19장을 했고 오늘 24장을 합니다. 19장 때 지난주는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여호사밧 왕이 잘했어요. 아버지 아사 왕을 통하여 이어받은 지난 전통대로 잘했어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잘못한 일이 있다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연합하는 일, 다시 말하면 사돈을 맺는 일이에요. 사돈을 맺는 일. 그 사돈을 맺고 나서 어쨌든 아합 왕이 우리 연합해서 시리아를 치자고 전쟁하자 이제 그렇게 하니까 어쨌든 여러분 할 수 없이 같이 전쟁을 나갔다가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이 죽고 이게 잘못되어진 것이구나 깨닫고 그 다음에 나와서 전면적으로 사복 제도를 개혁했던 것들을 지난주에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후에 여호사밧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 보기 좋았고요. 하는 전쟁마다 승리를 했다 그런 기록들이 역대하 그 후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이 시장에서도 여러분 전쟁을 하지요. 계속 모압과도 전쟁을 하고 암몬과도 전쟁을 하고 그때마다 여호사밧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고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왕의 시절을 전체를 이제 평가할 때 20장 32절 마지막 절인가요? 그쯤 보면 이제 여호사밧의 통치 기간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이제 그의 통치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난 후에 여러분 이제 21장으로 이제 들어오면은 여호사밧이 죽어요. 사람은 죽게 돼 있고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들이 또 왕이 되겠죠. 그럼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여호사밧이 아합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하고 사돈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사밧의 아들이 아합의 딸과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이은 여러분 왕이 여호사밧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의 이름이 여호람이에요.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유다의 왕이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르호보암, 솔로몬 후에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그 다음에 오늘 여호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람이 아내가 누구냐? 아합의 딸이에요. 아합의 딸. 왜? 아버지가 그렇게 정략 결혼으로 여러분 시켰잖아요. 그 아합의 딸인데 그 이름이 누구냐면 이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달랴라고 하는 아달랴. 그래서 여호람은 여러분 아달랴와 여러분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악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버지가 했는데 어쨌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진 건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람이 아달랴와 결혼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했고요. 굉장히 가슴 아파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징계해요. 하나님 그것을 책망하고 여러분. 그래서 아달랴가 여러분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아라비아와 전쟁을 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 전쟁을 하는 가운데 할 때마다 여러분 다 여러분 패배를 해요. 그래서 여호람은 여러분 참
참 불쌍하기도 해요. 불쌍하기도 해요. 아버지가 결혼을 그렇게 시켜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그래서 결과는 모든 전쟁마다 여러분 침략을 당하거나 실패하거나 패배하거나 그래서 그 왕자들도 여러분 다 뭐예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든 여러분 왕궁의 재물들을 여러분 다 이방 나라들이 와서 탈취해가는 참 슬픈 왕이고요. 참 연약한 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람은 여러분 제대로 왕의 그런 생활을 하지도 못한 채 화병에 죽어버려요. 화병에 죽어버려요. 정말 슬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뜻하지 않은 일로 말미암아서 화가 일고 여러분 화병에 여러분 병들어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바라요. 진짜 없기를 바라요. 여호람은 어쨌든 그렇게 화병에 여러분 병들어 죽어가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왕이 또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 22장에 또 새로운 왕 여러분 여호람의 아들이 여러분 이제 왕이 돼요. 근데 왕이 되는데 그 중에서 막내 아들이 여러분 왕이 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아하시아라고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이름도 있지만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이름도 있지만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에요. 여러분 이 아하시야라고 하는 이 왕은 그러면 엄마가 누구냐라고 보면 여러분 아달랴예요. 이 여호아하스라고도 하면서 아하시아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의 엄마가 누구냐면은 그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예요. 근데 막내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막내 아들 아하시아는 여러분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냐면 엄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요. 엄마의 어쨌든 여러분 엄마의 그 권위 아래서 여러분 그 아하시아는 여러분 명령을 받아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랴는 아합의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방신들을 섬기는 여러분 누구죠? 그 아달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가슴 아프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악행을 많이 한다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이 아달랴는 여러분 아합 그죠? 그쪽하고 연결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도와가면서 어쨌든 여러분 계속 연합을 해가면서 이방 나라와 계속 전투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뜻하지 않게 여러분 그쪽에서 우리하고 연합해갖고 우리 전쟁을 하자 그러면 여러분 또 아시아스는 여러분 또 같이 가서 또 전쟁을 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을 이제 여러분 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길리알 라몬에서 또 아랍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여러분 전쟁을 하다가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부상을 당해서 이스르엘로 여러분 도피를 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전쟁에서 다쳤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여호아하스가 여러분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르엘에 방문을 했을 때 여러분 그때 구테타를 누가 일으키냐면은 여러분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두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호아하스는 여러분 거기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반역에 의해서 여러분 죽임을 당하니까 갑자기 남유다의 왕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이제는 유례 없이 여러분 이제는 비상사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왕이 될 것이냐? 그럼 이제
여러분 여호와하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아들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그 사이에 아합의 딸이자 그 여호와하스, 그죠? 아하시아의 모친인 아달랴가, 여러분 아달랴가 자기 왕가에 있는 모든 자기의 자손들이에요. 자손들을 다 죽이고요, 여러분. 자기의 자손들 다 죽여버려요, 이 아달랴가. 그리고 왕권을 여러분 찬탈해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죠? 누구냐면은 아합의 딸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들이 이 아달랴에 의해서 다 작살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끊겨지는 거예요. 여기서 아달랴에 의해서 끊겨지는 거예요. 왜? 다 죽어버리니까, 다 죽이니까 여기서.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아달랴가 이스라엘 아니 남유다의 왕으로 여러분 등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달랴가 여러분 왕자들 다윗의 자손들을 다 여러분 살해하는 그 와중에 극적으로 여러분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아달랴의 딸이 있어요. 아달랴의 딸. 근데 같은 피를 가지고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도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달랴의 딸이 여러분 갓 태어난, 그죠? 갓 태어난, 그러니까 갓 태어난 그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를 여러분 원래 감추어요. 요때 요아스라고 하는 아이는 갓난 아이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 갓난 아이를 여러분 그 아달랴의 딸이 여러분 몰래 빼돌려서 여러분 제사장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달랴가 여러분 살려고 하는 가운데 여러분 요아스가 여러분 간신히 생명을 건져서 희망이 있다면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희망이 여러분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게 누구 때문이냐? 아달랴의 딸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에게 갖다 주어서 제사장이 여러분 그 요아스를 아무도 몰래 여러분 7년 동안 여러분 그를 여러분 양육하지요. 그 동안에 아달랴가 남유다를 7년 동안 통치를 하고 있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죠.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여러분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인 요아스를 왕으로 여러분 다시 세워서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누가 하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때 요아스의 나이가 7살입니다. 7살 때 아달랴를 죽이고 살해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7살인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서 여러분 그 요아스가 왕권에 올라서 40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지요. 오늘 24장은 여러분 그 요아스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잠깐 보시고 주보에 나와 있는 주보에 여러분 또 카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누구를 케어를 했냐면 요아스를 지금까지 계속 어려서부터 7살 때까지 케어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는 동안에 요아스는 여러분 어쨌든 어떤 통치를 하게 되냐면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는 동안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어져서 통치를 하는데 무슨 통치를 하냐면 자 한번 보실래요? 자 2절 한번 봅시다. 2절 금방 우리가 읽었죠. 40년 동안 여러분 1절은 여러분 요아스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2절은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았던 요아스가 정치를 할 때
요아스가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얘기해요.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동안 모든 날. 이게 지금 전제가 되어졌죠. 여기. 여기다가 줄을 하나 쳐도 될 것 같아요. 세상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그 동안에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의 가르침을 받는 동안에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는 동안에 요아스는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통치를 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이제 2번 문제부터 첫 번째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나 봐요. 그러니까 교회를 잘 관리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어떤 의무고요, 책임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보니까 성전을 수리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가운데 첫 번째가 성전을 수리하는 거. 그 전에 왕이 누구냐면 아달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이방 성전으로 다 바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성전들을 다시금 여러분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치울 건 치우고요, 바알 숭배했던 것들은 다 여러분 치우고요. 전면적으로 여러분 보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을 수리하는 거예요. 자, 수리를 하는데 성전을 수리하는데 여러분 필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여기서도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돈이더라고요. 돈이에요. 그래서 요아스가 여러분 성전을 보수할 뜻을 가지고 4절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제 돈을 걷지요. 성전세를 걷어요. 성전세를 걷어요. 성전세를 거두도록 지시를 하지요. 실은. 근데 요아스가 성전세를 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제대로 되었냐 보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성전세를 안 내는 거예요. 안 내요, 여러분.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랬더니 그 후에 5절에 보니까 안 되니까 여러분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며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빨리 좀 그 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아주 빨리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대로 여러분 성전세가 거치지 않고 돈이 거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아스가 다시 추궁을 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성전세를 안 내느냐? 왜 성전세를 거두지 않냐? 아마 그 전에 아달랴 때는 이제 성전세를 안 거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레인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세를 이제 안 거두니까 왜 안 거두냐? 라고 하면서 여러분 6절에 여러분 추궁을 해요. 추궁을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죠?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의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지 아니했느냐? 그때는 거두지 않았냐? 우리 조상들은. 근데 왜 지금 그 정한 세를 거두지 않냐? 내가 거두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안 거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전 수리할 돈을 거두어지지 않자. 그죠? 거두라고 해도 잘 말 안 들으니까 요아스가 한 행동은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8절을 한번 볼래요. 8절.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8절 시작.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헌금함 같은 걸 여러분 성전 앞에다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꾀를 만들어서 성전 밖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9절에 보니까 공포로 하는 거예요. 공포로 하여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이제 여러분 백성들이 여러분 돈을 가져와서 이제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 성전 문 밖에 두었더니 성전세를 사람들이 이제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이제 안 하니까 직접 요아스가 했던 것 같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성전세를 여러분 거뒀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성전세가 많이 이제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보수를 하고, 그죠? 남은 돈이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남은 돈으로 14절 보니까 14절에 공사를 마치려 했고 이 공사는 여러분 성전 수리에 대한 공사죠. 성전 리모델링에 대한 공사. 남은 돈은
왕과 여호야다 앞에 가져갔고 그것으로 이제 성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이렇게 물건 그죠? 뭘좀 만들었다 그랬죠. 성전 기물들을 그 남은 돈으로 마련했다 썼다 그런 이야기를 14절에 하는 거지요. 그 후에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서 그저 늙어서 죽음을 맞이하지요, 여러분. 그 15절은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죽었다라는 이야기고요. 근데 이 여호야다가 여러분 어디에 묻혔냐면은 16절에 보니까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묻혀요. 자, 그죠?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다윗 왕의 묘실에 묻히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 여호야다는 그 제사장은 여러분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참 명예롭고 영예를 어쨌든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3번 문제예요. 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아하스는 어떻게 정치를 했는가 한번 볼래요? 이제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하고 죽었을 때의 요아스의 정치의 방향이라 그래요. 그것이 다른가 아니면 같은가? 한번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자, 시작.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우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침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래서 21절 시작.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들 앞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 요아스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죽은 후에 삶이 완전히 변해요. 18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을 저버리죠. 하나님의 전을 버리죠. 아세라 우상을 섬기죠. 그것뿐 아니라 여러분 요아스는 죄를 지적한 선지자 여러분 여호야다의 아들 스갈의 아들 여러분 죽입니다. 그런 행위를 여러분 요아스 왕이 하게 되어지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아랍하고 여러분 전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시리아하고 전쟁 중에 요아스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24장 23절 후에 여러분 쭉 나오고 여러분 애석하게도 이 요아스는 참 귀하죠. 실은 귀해요. 여러분 다 죽었는데 생명 여러분 이 요아스는 근데 왕의 묘실에 여러분 장사되지 못해요. 제사장 여호야다는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잖아요. 근데 왕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25절에 보니까 여러분 장사되지 못하였다라는 얘기로 슬픔으로 여러분 이야기 요아스의 이야기를 끝내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요아스의 한 편의 여러분 어떤 드라마 같은 인생을 쭉 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24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 왕이고 다섯 번째 왕이고요. 다섯 번째 왕은 요아스에 대한 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쭉 보면서 이 본문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마음은 뭘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뭘까? 우리는 무엇을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을까? 이렇게 하다가 저는 2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참 좋은 얘기죠. 2절에 있는 얘기는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요 말.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4장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상하게 여러분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 이야기가 그 안에 중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전을 보수한 요아스라면 그렇잖아요. 성전 수리도 하고 다 한 사람이 여러분 왕이 누구냐면 요아스 왕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요아스를 기록하지 않고 여호야다를 기록해요. 뭐냐면 2절에 있는 말씀도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데 여러분 그 앞에다가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라는 전제를 붙여요. 그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외에는 이렇게가 나와요.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반론도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14절을 말씀 보세요. 14절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대요. 여러분 요아스가 왕으로서 성전도 보수하고 성전도 재건을 했던 사람이라면 여러분 14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이렇게 기록을 하면 안 되죠. 여호야다가 아니라 요아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지금 성경에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것은 그의 뜻이 아니에요. 요아스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 빵살부터 그죠? 7살까지 여러분 키웠던 여호야다에 대한 어떠한 의지 거기에 대한 요아스의 어떤 그냥 따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것은 여러분 요아스의 믿음도 아니고 요아스의 어떠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어쨌든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얘기고 여러분 여호와 전에서 항상 여러분 번제를 드렸을 때도 여러분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 여호야다에 의해서 여러분 항상 번제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죽으면서 그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전에 번제를 드렸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되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전에 번제를 안 드렸대요. 아니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완전히 버렸어요. 여러분. 실제로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는 하나님을 저버리잖아요. 18절 다시 보세요, 여러분.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누가 요아스가 언제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믿음이야 요아스의 믿음이라면 여호야다가 죽기 전이든 죽은 후든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그는 지금 여호야다에 의해서 여호와의 전에서 번제도 드렸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그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요아스는. 그러니까 18절에 여러분 다시 여러분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아세라 목상 우상들을 섬기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요아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요아스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됐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것도 신 어려워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여러분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신은 시키는 것만 해도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아스에게 여호야다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죠. 그를 양육했고 키웠고 지금까지 계속. 요아스는 여호야다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았고 그가 주는 방향은 하나님의 뜻과 같은 여러분 뜻이었죠. 요아스는 어쨌든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요아스는 여러분 이 여호야다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었어요. 그럼 문제는 언제까지 그렇게 여러분 요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여호야다가 죽으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음성도 못 들으니까 다시 여러분 이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호야다와 같이 여러분 성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야다가 시키는 대로만 하다 보니까 그 시키는 주체가 없으니까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이 그렇다네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그냥 하는 거예요. 학원도 여러분 학원 가고 공부하고 가서 여러분 좋은 학원 가서 여러분 좋은 성적 가지고 여러분 대학을 가면 여러분 대학 가서는 여러분 또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학 가서는 여러분 누가 시키는 사람이 없고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때부터는 여러분 성적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스승을 통하여 여러분 공부를 하면서 성숙해 나가야지 대학 가서도 여러분 자기의 어떤 실력들을 여러분 성숙시켜 나가는데 여러분 여우야다가 죽으니까 선생님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 후부터는 여러분 퇴진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숙하지 않으면 나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때 나도 여러분 그처럼 성숙하지 않으면 우리 반드시 여러분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여러분 죽으니까 결국 요아스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믿음이 있어서 지금까지 하나님 모습이 정직하고 여러분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여호야다에 의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무너져요. 우리 자녀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왜 다 무너졌냐? 엄마에 의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엄마가 죽거나 엄마로부터 독립되어지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어쩌고 못 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요아스처럼 다 무너지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다 교회에만 다 맡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의 신앙은 여러분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책임을 못 지고 다 교회에다만 떠맡기다 보니까 교회도 한계가 있었겠죠,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여러분 청년들, 우리 자녀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모든 교인들도 여러분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니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받고 여러분 올라가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 가장 가슴이 아프고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자녀가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이는 먹는데 여러분 성숙하지 못하고 계속 그 상태에 있으면 여러분 그게 부모로서의 아픔이에요. 누군가가 이끌고 가면 조금은 여러분 뭐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 우리나라가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한국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그잖아요. 신앙이 무너지잖아요.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목사 위주로 여러분이 교회가 가버리니까 목사님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목사가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 교회로서의 성도로서의 여러분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게 목사 중심으로 되어진 교회이다 보니까 지금 요아스 같은 여러분 그 모습이 그대로 여러분 한국 교회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가슴이 아프지요.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리는 그 현상이 코로나가 임하고 나니까 한국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현상과 똑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해라 요구하지 않고 뭘 조직을 만들자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는 스스로 여러분 어떤 믿음의 능력을 배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여호야다로 여러분 성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숙을 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내가 성숙해야 되지 여러분 항상 목사 밑에서 여러분 목사의 말만 듣고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존재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여러분 죽어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하고 여러분 관계를 맺고 은혜 아래서 율법을 지키고 자기 주종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못했던 오늘 요아스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묵상하고 스스로 말하고 나누고 요아스의 삶이 아닌 여호야다의 삶처럼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왕도 아니면서 왕의 묘실에 여러분 장사되어진 축복을 누리는 여호야다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한 축복, 선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의한 신앙이 아니라 그죠?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숙해 나가는 신앙으로 우리 새한빛 교회 성도들을 여러분 섰으면 좋겠어요. 목사에 의해서 의존되어진 교회가 아니라 교인들끼리 의존되어지고 교인들끼리 그저 함께 관계를 맺으며 성숙해 나가는 그런 교회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장로교인들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감리교회는 참 약해요.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요아스로 살지 말고 이제는 여호야다와 같은 신앙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여러분들도 왕의 묘실에 장사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아스라고 하는 한 왕 참 다윗의 자손의 생명력이 끊어질 때 그거를 이어갔던 요아스가 참 귀하지만 요아스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 어쩌면 무능력자였던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죠 여러분. 여호야다에 의해서만 존재되어지는 요아스와 목사에 의해서만 존재되어지는 여러분의 신앙 별로 하나님 모습이 좋지 않아요. 여호야다와 같은 신앙, 믿음 우리가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소유해야만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조용히 주보를 한번 이렇게 보면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그렇죠? 내 신앙이 그렇게 성숙해 나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정말로 여러분 복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좋은 일들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목사가 아닌 요아스가 아닌 여호야다와 같은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어렵거든요. 삶에는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일들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데
쉽지 않은 그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잘 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해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님은 그 실패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호흡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은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목사의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전정수 송성경 정한선 집사님 가정, 우주 이미순 권사님 가정, 양순자 전사님, 윤성철 서정희 권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가정에서 드리는 감사의 제목을 받으소서. 누구의 의사가 아닌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린 예물이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저들의 삶 가운데 관여해 주시고 품 내려 주옵소서. 감사의 삶이 저들에게 열매가 있게 하시고 감사의 삶이 저들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큰 은혜와 은총 허락해 주옵소서. 11줄 드립니다. 양순재 전사님, 우재욱 이미순 권사님 가정, 이창훈 성경 집사님, 윤성철 서정희 권사님 가정,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가정들이 피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수익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10분의 1을 말씀에 의거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채우소서. 하나님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 10분의 1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10분의 1 이상의 삶을 우리 하나님 누리고 또 다스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가정마다 건강 주시고 귀한 가정마다 소원하는 그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큰 은혜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선교예물 드리는 우지영 이미순 권사님 같죠, 이창훈 손병옥 집사님 같죠, 윤성철 서정희 권사님 같죠, 건축예물 드립니다. 우지영 이미순 권사님 같죠, 이창훈 손병옥 집사님 같죠, 윤성철 서정희 권사님 같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들이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님 하늘에 기록되게 하시고 하늘에 기록되어진 그 축복들이 흘러넘쳐 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흘러넘치는 모든 생수와 축복들이 가정마다 흘러넘쳐 하나님이여 메마름이 없이 갈급함이 없이
삶의 풍성함과 충만함으로 가정에 채우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을 드린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김과 넉넉히 마음속에 주시는 여유와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1,000번 예물 드리는 이현준, 이현찬, 이은서, 이연한, 이연율, 이준호, 이혜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 스스로 주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길을 띄우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의해 의존되어진 삶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길을 띄워 세상을 개척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임재하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스스로 띠를 띠고 스스로 능력을 배양하고 스스로 믿음을 세워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렇게 하고자 결심하고 돌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 주는 박원주 원사님 기도고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여러분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직도 또 나게 되어질 부분들은 많지요. 어쨌든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아픈 사람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카톡에 나와 있듯이 여러분 이민혜대생 둘째 아들 현찬 군이 카이스트에 입학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한번 또 전화해서 여러분 축하한다라고 또 그렇게 한번도 물어주시고요. 그의 앞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서로 힘차게 또